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1174페이지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없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옛날에 한 왕이 신하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화분을 나누어 줬다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내가 준 화분을 석 달 동안 잘 가꾸어서 꽃이 푸르게 하라. 싱싱한 꽃들을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큰 상을 주겠다.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왕이 준 화분을 받고 정성껏 키웠다고 그래요. 약속한 3개월이 되자 모든 신하들이 자기가 키운 화분을 왕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신하가 가져온 화분은 꽃이 피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진 채 죽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그
신하를 불러다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너에게 준 이 화분에 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시든 채 가져왔느냐라고 그 이유를 다그쳐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신하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가 아무리 정성껏 꽃을 가꾸려고 해도 이상하게 자기 화분은 꽃이 피지 않고 말라 비틀어져 죽었기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벌벌 떨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왕이 그 신하에게만 큰 상을 내렸다고 그래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유인즉슨 처음부터 왕은 뿌리가 달린 식물을 화분에 담아 심어서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흙 속에 뿌리를 싹둑 잘라놓고 그런 식물을 신하들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자 이 신하들이 왕에게 큰 상을 받으려고 머리를 굴려서 거짓으로 좋은 화분을 감쪽같이 바꿔치게 해가지고 싱싱한 식물을 왕 앞에 바쳤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좋은 꽃을 피워온 신하들은 다 하나같이 왕을 속인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 비록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정직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배신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 주는 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다의 마지막 멸망 이야기를 우리가 예언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그 3번에 걸친 바빌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2차 침공 후에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당시 이제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왕 이름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야김이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호야김은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아마 바벨론 왕이 보낸 첩자에 의해서 혹은 신하에 의해서 아마 암살을 당했던 것 같아요. 자, 여호야김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여호야긴은 유다의 왕이 된 지 3개월 열흘 만에, 그러니까 100일이지요. 100일 만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좌에서 폐위되고 맙니다. 이때가 주전 597년이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때 여호야긴 왕만 바벨론에 끌려간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또 귀족들, 기술자들, 뭐 이런 사람들 좋게 한 10,000명 정도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 포로 가운데 한 명, 우리가 잘 익히 아는 한 명이 있어요. 그 포로 가운데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 제사장 에스겔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대신에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의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정확히 얘기하면 바벨론 왕이 임명한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의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왕의 종신, 그러니까 신하처럼 왕은 왕이 돼 신하처럼 조공을 바치면서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힘이 없는 왕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조공도 바치고 화친을 맺고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바뀌게 돼요. 시드기야가 애굽 왕과 손을 잡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애굽 왕에게 말을 보내달라, 병거를 보내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애굽과 손잡고 바벨론을 이렇게 배반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3차 침공입니다. 그래서 약 18개월, 1년 반 정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성이 이렇게 적들에게 포위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식량이 떨어지고 물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때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사당해요. 굶어 죽는 거예요. 많이 고통을 받게 된 거죠. 결국 시드기야도 버티지 못하고 이제 한밤중에 이렇게 성을 빠져나가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대략적인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한 지방 정도,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수도가 아니라 바벨론의 한 지방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전락하게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였던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유다 포로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성이 회복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읽은 17장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수수께끼와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17장 후반부에는 그 수수께끼와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역사적인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수께끼가 뭐고 비유가 뭐예요? 어떤 사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들에게 돕기 위한 하나의 문학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7장을 보면요. 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오죠. 자, 17장 비유에 2마리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3절에 나오거든요. 자, 이 3절에 나오는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입니까? 예. 자,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숱이 무성한 이 큰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거는 당시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던 바벨론 제국,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독수리가 또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 독수리가 7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7절 찾아보세요. 자, 7절에 어떤 독수리가 나옵니까?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다. 첫 번째 독수리하고 두 번째 독수리가 나와요. 근데 이 두 번째 독수리는 뭡니까? 첫 번째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해요. 그런데 두 번째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지 않아요. 물론 털이 많고 날개가 큰 것은 동일한데 첫 번째 독수리처럼 색깔이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독수리는 첫 번째 독수리처럼 힘은 가졌지만 첫 번째 독수리만큼 성공하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두 번째 독수리가 뭡니까? 이거는 신흥 강국이 아니라 전통적인 강국, 아주 옛날부터 그 지역의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던 애굽이라고 볼 수가, 이집트라고 보는 거죠. 애굽. 자, 정리하면 여러분, 큰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큰 독수리는 누구? 신흥 강국 바벨론 제국. 두 번째 독수리는 누구라고요? 전통적인 강호였던 애굽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은 서로 그 당시에 이제 패권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애굽 혼자의 힘으로는 조금 버거움을 느끼고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이 바로 주전 605년에 있었던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거지.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예요.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배를 합니다. 바벨론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애굽은 급격하게 국력이 쇠퇴하게 되죠. 정리하면 그 당시에 떠오르는 이 바벨론이 그 지역을,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아주 강한 세력을 떨치면서 힘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이 두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 낀 게 뭐냐면은 유다민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주변에 큰 강대국들, 우리 주변에 큰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민족이 낀 어떻게 보면 약소 민족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다민족은 어땠죠? 이 정치적 군사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다도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17장 3절에 보면은 이 첫 번째 큰 독수리, 아주 색깔이 화려하고 털이 많고 날개가 큰 이게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3절에 보니까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게 백향목이 나와요. 백향목.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백향목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가리켜요. 여호야김이 죽고 그리고 여호야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일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야긴 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을 이제 폐위시킨다는 거죠. 가시를 꺾었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야긴 왕을 100일 만에 그의 왕좌에서 쫓아내버렸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왕좌를 이어서 3개월 열흘 만에 유다를 다스렸다가 결국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위된,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여호야긴 왕을 여기 보면은 백향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백향목을 대신해서 또 한 나무가 등장을 해요. 이 첫 번째 독수리가 이제 백향목을 꺾고 포도나무를 세우거든요. 포도나무. 6절에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누구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20대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킨 왕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위로 세웠다. 예.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철저하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철저하게 독수리, 그러니까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어떻게 보면 신하처럼 꼭두각시 왕으로 지내야만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뭐냐면 이 시드기야 왕, 포도나무로 상징된 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에는 첫 번째 독수리를 버리고 두 번째 독수리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예? 애굽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독수리가 애굽 왕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를 향하여 이 포도나무가 가지를 어디다 뻗었느냐? 두 번째 독수리에게 뻗었다는 거예요. 군대 좀 보내줘라. 병거 좀, 무기 좀 보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독수리를 배신하고 두 번째 독수리를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호브라라가 지원군을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옳거니 이참이다 하고 바벨론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 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번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번성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질문 자체에 반어적인 표현이잖아요. 과연 그 나무가 번성할 수 있겠느냐? 예? 그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언약을 배신했던 그 시드기야가 과연 번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결코 번성할 수 없다. 운명이 이미 정해진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하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586년에 군사를 이끌고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있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아사를 당했죠. 그리고 성이 함락되자 시드기야도 포위망을 뚫고 도망하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가장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온몸에 쇠사슬로 묶여서 평생 죽을 때까지 바벨론의 감옥 안에서 지내다가 죽어야만 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드기야 왕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 수수께끼, 두 독수리 이야기, 백향목, 포도나무, 여러분 이런 그 국제 정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과연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 자기 이득에 따라서 손바닥을 쉽게 바꾸듯이 언제든지 자기 이득에 따라 행동하고 태도를 바꾸는 그의 신실하지 못한 태도가 문제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지 못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15절 16절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각각 그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가 애굽의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그러고서 그가 형통하겠느냐 피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대답은 뭐겠어요? 형통하겠어요?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바벨론 왕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 이유가 뭐죠? 바벨론 왕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게 정치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정치적인 해석을 내리십니다. 왜 시드기야가 죽어야만 했는지,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했는지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을 내리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패망과 관련해서 신학적인 해석도 내려주시죠. 자, 19절 한 번 더 찾아서 여러분과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내 맹세, 내 언약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시드기야하고 바벨론 왕이 맺었던 군사적인 그 언약, 정치적인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관련돼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궁금할 수 있어요. 그 둘이 정치적으로 서로 약속을 한 것이 어떻게 그 사이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그게 확대가 됩니까? 왜냐면요, 역대하 36장에 보면요, 유다왕 시드기야의 삶을 몇 줄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면서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와 맹세를 할 때 시드기야가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도록 이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이야기예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언약을 맺은 것은 단순히 둘만의 언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가 맺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한 것은 바벨론 왕을 먼저 배신했지만 바벨론 왕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한 것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맹세, 내 언약을 그가 어겼다라는 그 신학적인 해석을 내려주시는 거죠. 단순히 정치적인 맹세가 아니라 신학적인 맹세를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역대하에 보면은 시드기야의 일생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맺은 언약도 신실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해가 될지라도 내가 한번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시드기야에게 경고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 시드기야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책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손익계산, 이것이 내가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득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상대방과 맺은 언약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득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는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사람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길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맹세하고 서로 사랑을 헌신한 그 부부관계의 언약도 이거는 단순히 두 사람과 남자와 여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인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우리가 선언했다면 우리가 그 부부 관계에도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이행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지요? 정말 우리는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사랑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신실히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황과 손익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시드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지요. 뉴질랜드에 가면은 스카이시티 호텔이라고 하는 큰 호텔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호텔에 가면은 비상시 주의사항, 만약 화재가 나거나 지진이 났을 때 행동하는 요령을 3가지를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좀 특별한 거기에 안내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첫 번째, 불이 나면 승강기를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하세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그럼 불 나면 승강기 이용하지 말고 계단 이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불이 나면 뛰지 말고 안전하게 걸으세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오히려 서두르다가 불이 났다고 그렇게 막 뛰고 서두르다가 오히려 불길 속으로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뛰지 말고 안전하게 걸어서 이동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호텔에 보면은 아주 세 번째 주의 사항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면 불이 나면 절대 되돌아가지 마세요. 되돌아가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불이 났는데 호텔방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불이 났는데 호텔방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호텔방에 아주 중요한 것을 두고 왔을 경우죠. 아차! 도망갔는데 내가 뭔가를 거기다 두고 온 거예요. 그리고 호텔방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중하고 값비싼 것을 놓고 왔다 하더라도 생명보다 귀중하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방에 두고 온 것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다 하더라도 결코 뒤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앞을 보고 비상구만을 찾아서 앞으로 전진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뒤돌아간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얕은 생각과 손익을 계산해서 주판을 튕겨서 내가 손쉽게 약속을 깨트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살짝 화분을 바꿔치기 한 신하들처럼 우리가 눈가림만으로 사람을 속이어서는 결코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실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무나 쉽게 배반한다는 거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이 더 커 보이고 병거와 말이 훨씬 나를 더 도와줄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향해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죠? 먼저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지 못했던 시드기야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무참하게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을 철저히 심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절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이야기가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이야기. 너 죄지면 벌 받아. 너 약속 못 지키면 심판 받아. 그리고 끝하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잖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무너진 유다 백성을 위해 새로운 희망의 싹을 심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망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끈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실패한 역사로 끝을 맺었어요. 그 이야기가 유다의 왕들 이야기고 유다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주변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또 애굽 왕,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그 역사관의 정치적인 공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22절에 주어져 있지요.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22절, 23절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시겠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높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높이 평가하시죠.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높은 산이라고 평가를 하시거든요. 여기서 백향목 꼭대기에 꺾인 연한 가지는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연한 백향목 가지를 꺾으셔서 장차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실 터인데 그 나무가 자라서 잎이 무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 가지가 되게 나무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백향목 나무 위에 각종 새들이 모여서 깃들이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그늘 아래 보호를 받는 아름다운 광경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중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찬양단을 구성했는데 찬양단 이름이 깃들나무 찬양단이에요. 깃들나무. 그래서 너무 생소해서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잖아요. 그 전도사님. 아니 찬양단 이름이 깃들나무 찬양단이 무슨 뜻이야? 깃들나무가 뭐냐?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향목 큰 나무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나뭇가지에 각종 새들이 다 모여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늘 아래서 열매를 따먹고 집을 짓고 안식을 누리며 보호받고 살아간다는 그 깃들나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귀하죠? 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침에 그 생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로 주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유대 장로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왜 그토록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가?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신 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어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장, 예? 세관,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엘리트들, 존경받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멸시받고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사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한 사람, 그런 사람들 주님이 부르시다가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을 제공하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백향목, 아름드리 백향목 나뭇가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각종 새들은요,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아름드린 백향목 나무의 가지에 앉아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예언을 우리는 사모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이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드리 백향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안식과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유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바라보라. 그 메시아 안에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희망봉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이 포르투갈 탐험가가 이 해로를 발견했을 때 이것은 파도가 너무 심해서 폭풍의 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파도가 너무 험해서 폭풍이 자주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폭풍의 곳이다. 부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폭풍의 곳이라고 불리는 이 해로가 사실은 대서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길목으로서 아주 무역 해상로의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르투갈 왕실은 이 해로를 폭풍의 곳이 아니라 희망봉이다라고 새로 개칭해 주었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사막을 횡단하고 폭우를 뚫고 지나가는 고난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참 힘들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을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죠. 그래도 죽음과 좌절과 낙심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죽음과 좌절과 낙심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 인생 길에 새로운 희망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에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약 50년 동안 그렇게 방치돼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그리고 후에 참된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백향목 아름드리 나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가 깃들이고 열매를 따먹으며 보호를 받는 서늘한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무너진 우리의 삶의 터전에 과연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요,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또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입니까?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쉼과 안식을 주시는 무성하고 아름다운 백향목나무가 되어주십니다. 그 나무 아래 거하세요. 그 나무 아래 깃들이며 숨쉬며 나무 사이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활력을 얻으시고 그 나무가 주는 유익을 누리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망의 아름드리 나무를 세우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쉼을 얻고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달픈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좌절하고 힘이 없어 맥이 빠지는 한탄의 숨을 쉬는 우리들에게 주님 희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안에 안식하고 쉼을 얻으며 희망을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